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넌 우리를 육신에 따라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래요. 저 이렇게 코로나 안 걸렸다고 자랑했는데 안 걸리시는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된대요. 또 걸리셔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래도 내가 인간관계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위로받으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5사람 중에 한 사람씩 걸렸대요. 안 걸리신 분은 안 걸리셔서 감사하고 또 걸리신 분은 그래도 5명 안에 아니 1명은 그래도 걸려서 인간관계 좋은 거 알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 우리의 싸움이 뭐냐?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명랑 영화를 보면서 참 전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영화로 보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전술이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적을 알고 적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예전의 싸움은 그냥 수로 밀어붙이는 것, 1대1로 백병전을 하는 것, 그런 걸로 이해했는데 전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고 적에게 접근하고 그 적을 넘어뜨리는 것. 우리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악한 세력을 알아야 우리가 악한 세력에게 유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악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예전에는 제가 많이 부족했을 때는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잘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어느 땐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서로 갈라놓고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생긴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사람이 적인 줄 알아요. 우리의 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들이에요.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을 자꾸 넣어요. 하나 내지 못하게 하는,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 제가 재밌게 쓰는 예화가 있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봉고차를 타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판촉물 500원짜리 수세미를 나눠 주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500원짜리 수세미를 안 받았는데 되게 섭섭하더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500원짜리 수세미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받으실까? 그렇잖아, 500원짜리 수세미, 조그만 판촉용 수세미. 그래서 성도들을 다 주고 담임 목사님은 안 드렸대요. 근데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제 우리 그 후배 목사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진짜 부족한 인간인지 그 수세미 500원짜리 안 받았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1시간 동안 기분이 안 좋았대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다 주고 왜 나를 안 줄까? 근데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작으실까?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째째하고 쪼잔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 불편해지고 또 화가 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느냐.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욕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대면하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게 부드러운데 멀리 있으면 담대하다는 거예요. 막 싸납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사도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면 이런 사람 아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진짜 한 성격 하는 사람이고요. 열정도 대단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많이 바뀌었고 변해졌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 믿음은 삶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천국을 더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만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에 있는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치료되고 여러분의 삶이, 웃음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증명하는 교회.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였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고요. 이 땅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쟁취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저는 그 설교가 아직도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뭐라고 하죠? 쫓겨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앞에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지만 예수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 표현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권하실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꿔놓으신 온유함과 겸손함.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설 때 그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잘하는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못한다고 제가 막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전에 첫 목회할 때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목회 처음 시작하면 다 그렇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근데 사람이 온유함과 겸손함,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가면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는데, 그때는 말만 앞서서 뭐만 이렇게 잔소리하면 사람이 바뀔 줄. 사람은 말로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뀐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게 뭐냐?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막 싸우면 악이고 깡으로 싸우면 되지만, 이게 전문가의 싸움은 기술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람과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문제고 그 사람과 영적인 문제지, 자꾸 사람과 어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을 육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육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것은 육적인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놔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보면 견고한 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어떤 걸로도 바뀌지 않은 그 벙커 같은 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아무리 공격해도 뚫리지 않는 그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도 안 바뀌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옥가는 목사님이 60 넘으면 제자 훈련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걸 잘 이해해야지 되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60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바꾸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어려운지. 진짜 견고한 진이에요. 내가 40, 50까지 살았던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부수려면 내 방법으로 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 은혜가 충만히 머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부서지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히틀러 암살 계획을 짰던 분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히틀러 암살 작전을 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달라지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해요. 참 신기해요.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 해결하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쫙 빨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화낼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겨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1년에 꼭 한 번 화를 내요. 근데 그 화의 그 강도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절제하는 게 너무 심해서 그런가 봐요. 나는 전도사고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근데 한 번에 확 화를 내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서 잘 화를 소화해내실 수도 있고요. 또 분노를 잘 표현해내실 수도 있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것들을 잘 설명해서 해결하는 것,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구 방법이에요. 잘 풀어내는 거. 만일 잘못 풀면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족처럼 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악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불편하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런 육체의 욕구를 절대시하게 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 닮게 하고 여러분을 비워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보이는 게 전부이게 해요. 보이는 것 의지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자꾸 이끌려 살도록 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령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다가 봐도 어떨 때는 여러분 안에 나쁜 것들이 쏟아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또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것은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뛰시는 게 훨씬 놀랍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없는데, 나는 죽었는데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왜? 주님이 그 영혼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빼내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